오늘 말씀 제목은 본질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노야, 무엇을 먹을 것인지 걱정하지 마. 왜냐하니까 그거는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다 알아서 때를 따라서 먹이고 입히신다. 그렇죠. 저 어린 친구가 잠자면서요, 내일 뭘 먹지? 어떻게 해서 먹지? 이리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보다 더 부지런한 엄마가 일어나서 아침밥 짓고 아빠가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해가지고요, 어린 자녀들 부모가 다 먹이고 입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너희들이 백합화보다도 못하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이 백합화도 그렇게 솔로몬 왕이 입는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데, 참새 보라. 길쌈도 안 하고 그리고는 창고도 없는데 천부 하나님께서 겨울을 나게 하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이 참새보다 못하냐? 하물며 너희들이 들에 있는 오늘 있다가 없어질 백합화보다도 못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는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오늘을 최고의 날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느 때는요,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만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을 볼 때요, 되게 힘이 나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안 되는. 어쩔까요? 말할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입이 싸서 안 돼. 안 그래요. 누가요?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어젯밤에 그 나이트 클럽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무덤까지 가지고 가주십시오. 무덤까지 가지고 가요. 근데 이거는 그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 뒤쪽에 앉아있는 유성준 성도, 아침에 저보고요, 와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방으로 좀 오시라고. 목사님, 요즘 마가복음 설교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그냥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확인해보고 성경 읽어도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하고 오늘 저 혼자 합니다. 많이 하니까 지난주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뭔가 평안함이 이렇게 쫙 오면서 네 병 걱정하지 마. 내가 고칠 거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그거와 관계가 없지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우리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주님께 가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듯이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에게 이 아픈 사람이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가지고 자기 아픈 부위 또 자기 가족의 아픈데 이 손수건을 얹으니까 그 아픈 질병이 싹 떠나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 가장 품고 기도한 내 믿음으로 나았다라고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내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디모데는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안 좋다니까요. 그런데 늘 함께 다니는데 만하니까 디모데는 만하니까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즙을 조금씩 건강을 위해서 먹어라. 아니, 수건 갖다 주면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 고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못 고치고 이거와 관계가 없다. 이미 그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입술로 우리 유성준 성도가 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은 이미 다 들으셨고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가족력으로 내려오는 이 문제는 완전 끝나는 것이다. 이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재앙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집사님 너무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집집마다 싸움하고 헤어지고 민족이 민족들이 나라가 싸움을 한대.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그리고 재난이 계속 일어난대. 그때도 끝이 안 온대요.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천국 보좌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기름값 올라가죠. 그것 때문에 원재재 다 올라가죠. 그 다음에 환율 올라가죠. 거기다가 경기 안 좋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요, 여러분 우리 터널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동굴로 가진 않아요. 우리가 저 창원 터널 넘어갈 때, 김해 갈 때요, 창원 터널 쭉 갑니다. 가면 갈수록 컴컴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가장 어두워질 때가 뭐냐니까 가장 밝은 데로 가는 시점이다니까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요, 영화관 들어갈 때는요, 자기 자리를 못 찾으니까 불을 다 켜놓잖아요. 영화 시작 딱 하려고 할 때는 모든 불이 다 꺼집니다. 대부분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럽니다. 이번에 많이 안 뽑아, 아빠. 야, 많이 안 뽑는 시기에 어떻게 네가 시험 공부를 하냐. 많이는 안 뽑는다. 그런데 뽑잖아. 뽑는데 네가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안 될 사람은요, 미리 포기합니다. 이번에 100명밖에 안 뽑아. 제가 우리 아가씨 때 여기 다니다가 결혼해가지고 주재원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큰 물에서 놀다 보니까 적은 교회는 오기가 싫어서 큰 교회를 지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 친구가 우울증에 너무 시달린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가정이 너무 안 좋아서 풍지박살이 나가지고 상처 가운데 있으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결국에는 집에서도 살지를 못해요.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 친구를 사모님이 케어를 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잤다니까.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경남대 영어 교육 파트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면 많이 하니까 우울증 있죠, 상처 있죠, 그 다음에요 자꾸 불안하죠.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영어 선생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취미와 또 내 관심사가 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네 보니까 너는 절대 영어 선생님 하면 안 되겠다. 나도 네 보니까 선생님이 네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영어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으니까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될 거 한 번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증을 딱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당당하게 반납해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선생님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는 그냥 공무원이 되든지 나는 이래야 된,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저는 선생님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많이 하니까 딱 반납증 주고 온나 알았다는 거예요. 합격했어요. 반납 안 해요. 절대 그 입에서 내가 영어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 자질이 안 되고 그쪽하고 그런 말 전혀 안 해요. 딱 하고 난 다음에 양산으로 발령받았는데 저한테 가니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자기는 교사하고 체질이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그래 놓고는, 안 된다라고는 해놓고. 내가 늘 그래서요. 오늘 메시지 들을는지 몰라. 민수야, 합격해라. 일단 합격은 해놓고 진짜 안 맞으면 반납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많이 하니까 하고 싶은데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뽑으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갈까. 인사합시다. 요즘처럼 경기 좋을 때가 없다. 여러분 6.25 사변 때 나는 안 태어났어요. 나는 그 보릿고개 잘 몰라요. 기도한 집사님 6.25 사변 걸쳤습니까? 그때 나죠. 그때 한참 어려웠겠다, 그죠? 네, 송도기 집사님 전쟁 때 태어났습니까? 뭐래요? 너? 어쩌자고요? 네, 일어난 거는 맞다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 6.25 사변 해가지고 잿더미가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살기 좋아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입지 못한 옷을 입고 있다니, 세종대왕님이 먹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있다니, 세종대왕이 써보지도 못한 우리는 폰을 들고 다닌다니까. 이때처럼 좋을 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돈 벌기 가장 좋은 때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해외다가 뭘 팝니까? 요즘 스마트폰이니 이게 인터넷망이니 이래 가지고 지금 되는 거지.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로 나간다니까요.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을 때가 없고요, 지금처럼 공부하기 좋을 때가 없고요, 지금처럼 할 때가 맞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어제 저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사장님을 일부러 보려고 갔어요. 우리 집사님들 소개로 제가 간 거 딱 하나 있어요. 한참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식사 딱 하면서요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저는 오늘 일부러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제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하길래, 사장님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봤지 않습니까? 돈도 날려볼 만큼 날려보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주사위를 들었는데 우리는 6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분의 1 확률 아닙니까?
우리는 돛단발이 지어서 돛을 탁 올려서 부산항으로 가려고 스타트를 딱 하는데 역으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사장님, 경험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장님은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힘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비밀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듣더라고요. 나는 사장님, 오늘 그것 때문에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처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분야에 전문성 딱 가지고요, 조용히 연구하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는 또 힘들 때 기도하고요, 하나님 건강 달라 하고요, 그리고 지혜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냐 여러분이 하는 업,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나는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봤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꾸 필요로 해.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다려. 이 사람은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다.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움이 온 만민을 덮고 있을 때 그들에게 빛을 전달하며 길을 열어주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부패되어지고 세상에 타락되어지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가는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여러분을 꼭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필요로 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만 생각을 하고 모든 노동을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 제자들이 너무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그 밀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막 많이 하니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교권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요 딱 공격하기 위해서 당신 제자들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저들은 안식일 날 노동을 하고 그리고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진대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필요하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냐? 이 교권주의자들은요, 제도를 딱 만들어 놓고 많이 하니까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많이 하니까 정죄를 하기 시작해.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래 놓고 많이 하니까 사람을 묶어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형식을 딱 준비해 놓고 많이 하니까 사람을 속박한다니까, 억압을 딱 한다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우리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운명에서도 우리는 속박당하고요, 딱 얽매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많이 하니까요, 자유해 버린다니까. 날에 대해서도 자유해요. 꿈에 대해서도 자유해요. 다 궁합에서도 자유해요. 저도 우리 딸한테 그랬습니다. 딸, 혹시 네가 시집 간다면 일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요일 말고 나머지 날 다 둘이 좋아서 하는 대로 해라. 월요일 해도 된다. 단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기다.
근데 우리는 많이 하니까 여기에 자꾸 묶인다니까. 뭐든지 많이 하니까요, 묶어요. 이게 많이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는 마저 행위입니다. 왜냐하니까 부모가요, 워낙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딱 틀 안에 해가지고 하지마, 그만해, 몇 번 말해야 돼, 됐어, 좀 이렇게 하면서 딱 틀 안에 가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래 또 많이 해라 했지, 해, 당장 시방 나오. 이놈 놀래나, 내 손가락 지금 만지고 지금. 네. 근데 뭐 하냐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하면요 이렇게 되어진다. 네. 오늘 또 저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 또 호출입니다. 목사님, 잘못 자칫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러니까 뭐 설교하려면 입이 겁이 나가지고 저 학교 선생님한테. 근데 많이 하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하라고 합니다. 모를 때는 교육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원한 스승입니다. 완전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가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언제까지 그럽니까? 저도 잘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꿔가고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하고 회복하게 해서요, 그분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교권자들은요, 자기네들이 1등이라. 그래서 뭐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 개로 여겼어요. 지금도 여기에 묶여 있는 완전히 골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요, 머리에 키파, 빵모자 같은 걸 딱 씁니다. 공항에서도 많이 하니까요, 절대로 줄 일자로 안 씁니다. 딱 해가지고 요거 딱 정통과 바리새인들은 딱 해가지고요 많이 하니까요, 딱 한쪽에서 자기 씁니다. 왜냐하니까 걔들하고 줄 안 씁니다. 이방인들하고 줄 안 쓴다니까요. 이렇게 딱 많이 하니까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선민이라. 나머지는 많이 하니까 걔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껍데기만 딱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냐? 이 새로 이 포도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낡은 포대를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되어지면서 압이 나오면서요, 그 낡은 포대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포대도 찢어져 버리고 그 안에 있는 포도즙도 발효되어지면서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틀을 가지고 메시아를 담으려고 하고,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잣대로 딱 채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는 담을 수가 없는데 그들의 틀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도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안식일은 뭘 하지 마라 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노동도 잠시 스탑하라는 것이지, 스탑하면 무너진다가 아닙니다. 뭘 중요시 여길 것이냐? 형식보다는, 형식 나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내용은 뒷전이에요. 오로지 많이 하니까요, 틀, 형식, 여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리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생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다비다 상부터 해가지고, 저는 유럽에 안 가서 그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성당에 어떻게 창조에 대한 부분, 최후의 심판, 이걸 어떻게 조각해놨는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배움이 굶주린 겁니다.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좀 교육시켜 달라고, 나 제자가 되고 싶다. 그 이분이 네가 정말로 위대한 화가,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내 기술을 잘 닦아야 되고, 재능과 그리고 기술을 많이 스승님한테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 기술로만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는 스승이 2군데를 데리고 갔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술집으로 데리고 간 거. 그때 이 술집으로 딱 데려가니 술집 입구에요, 잘 돼 있는 조각상이요. 그래가지고 술집 입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대성당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조각상이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도 달라진다. 네가 재능을 가지고 네 기술을 가지고 잘 만들지만 어디에다 둘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니까요, 언제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분들 좀 만났어요. 뭐냐니까요, 예배당 자랑하시는 분들 만났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해도 알만한. 거의 대부분은요, 예배당에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게요, 막 규모가 큰 예배당,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교회당,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종교인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목사가 예배당 하나 짓기 위해서 그토록 주님께서 훈련시켰겠냐? 그러면 우리 송일용 집사님 다니는 건설회사 가가지고 배우고 건설 매너 따고 이래가지고 하나 건축하면 되죠. 목사는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당 오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성도들은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당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분위기 느낍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위기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배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새 가족부터 후대들부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상남도 처음으로 승진해가지고 경상남도 검찰청의 검사장님으로 서울에서 첫날 발령 받아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이분은 서울에 있는 성당을 20년 넘게 다니시는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딸이 미국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아빠가 창원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 내려왔을 때 내려와가지고 아빠하고 함께 수요 예배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 딸이 우리 아빠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빠 예수님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빠 시간이 언제 돼? 그래가지고 화요일 8시 반 밤에 이래가지고 검찰 공간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달라는 거야. 가면요 밥 해주시는 분이 많이 하니까요. 검사장님, 사모님 저 차를 3잔을 다 준비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면 차 마시면서요 여러 가지 어르신이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요 성당 다니는데 우리하고 같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 찬송가 뭐 좋아하냐? 그러면 저 성경에 있는 찬송가하고 성당에서 부르는 찬송가 같은 게 몇 곡이 있다니까요. 그래 그거 가지고요 찬양해요. 목소리 좋아요. 상송 잘 듣고 불러요. 독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아주 똑똑해요. 노래할 때요 아주 베이스 톤이 있어가지고 너무 노래 잘해요. 그런데 딱 성경 펴고 성경 딱 읽는 순간 많이 하니까 완전히 가버려요. 그냥 이래가지고는요 옆에서 사모님이 찍고 흔들고 아무리 해도 많이 하니까요 잠을 이기지를 못해요. 석 달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 달을 하다 보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가 봐요. 이랬더만 그날 석 달 후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차 마실 때도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할 때도 같이 노래할 때도 제가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펴고 성경 보는 순간부터 왜 그런지 많이 하니까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르신 매일마다 9시 되어지면 깊은 잠을 잡니까? 아닙니다. 11시 정도 돼서 잡니다. 왜? 딱 9시 정도 되면 8시 반에 가가지고 차 마시고 그 다음에 대화 좀 하다가 찬송하고 성경 딱 펼 때가 9시거든요. 그냥 석 달 동안.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성당 다니면서 들은 건 있어요. 혹시 악령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딱 펴가지고는요 그 자리에서 딱 보여드렸어요. 어르신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 천국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데 새가 와서 물고 가지 않습니까? 이 새는 보니까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을 펴서 천국 복음, 예수님이 누군지 딱 선포되려고 하니까 이 존재가 와가지고 씨를 몰고 가듯이 어르신 졸음을 가지고 절대 마냐 복음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 가니까요 졸음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래 은혜 받고 넉 달 만에 검찰청에 식사하러 오라더라니까. 그래 가가지고 검찰청에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검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택 지하에 있을 때 검찰청 신우 예배 드릴 때 봉고차 몰고 가가지고 검사 직원들 한 15분 2번 차 왔다 갔다 해서 그래 가지고 만약 우리 조명욱 권사님 가게에서 반찬 사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검사들, 부장 검사들, 직원들 많이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신우 예배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대부분 많이 하니까요 교회 와가지고는요 서로 축복합시다 할 때는요
축복합니다. 그러고는요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면요 또 다 천사처럼요 막 축복의 통로입니다. 막 당신을 통하여서 예배하도록 돌아오고 막 합니다. 네, 메시지 딱 하는 순간 열어가지고 딱 있다가요 메시지 하자마자 많이 하니까 아멘. 옆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또 교회 선배 이래가지고 아멘, 아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눈 감은 분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봐보세요. 있어요? 조명 권사님 겁납니까? 옆에 어머니요? 서복래 집사님요? 눈 감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내 손 잡으면서 했던 말 다 하십니다. 부끄러워서 눈 안 뜨고 있어요. 지금 다 듣고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배요 분위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가 못하는가 웃기는가 그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나는 혹 교권주의자들처럼 종교인처럼 나는 제도와 형식과 행위에 묶여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나는 진짜 예배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면요 어느 날 조용히 문제가 오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요 조용히 많이 하니까요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힘이 딱 생깁니다. 영적인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누군데,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은 아니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냐? 독사를 줄 부모가, 정가를 줄 부모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맞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가 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모든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도록 내가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해보라니까. 뭔가 다른 힘이 온다니까.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 힘으로 많이 하니까요 비상구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때, 그리고 그 비밀 가지고 마냥 살리는 거다니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당 규모, 시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왔다가 가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번 주간 우리 성도들이 껍데기 붙들고 그래서 이상한 횟집 가면 기분 나빠요. 막 이상한 거 주고, 그럼 밑에 막 허연 거 뭐 잡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몇 점 뚝뚝 얹어가지고, 그런 데 가기 싫어요. 뭐 우리가 뭐 장식 보러 갑니까? 막 더 좋은 데 많은데 횟집 가면 막 회를 뭉텅뭉텅하게 잘라가지고 밑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툭 해가지고 이래 주고 된장 맛있고 고추장 맛있고 이러면 되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새우깡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우깡 안에 있는 가스를 먹기 위해서 산다네요. 얼마나 그냥 가스를 집어넣는지. 이래가지고 봉지는 빵빵한데 팍 뜯어버리면 안은 거의,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 다시 시작부터 마냐 본질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인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내가 껍데기를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외적인 부분을 붙들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로 본질인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영원한 주인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로,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우리도 모르게 신비주의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승천하심과 주의 성령 보내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론 껍데기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옵소서. 그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